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주가 너무 대단했죠. 비 피해가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저도 막 그냥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럽니다. 덥고 습하지만 저희들 덥고 습한 이 어떤 그냥 불편함 정도겠어요. 그냥 지구가 전체가 다 몸살을 앓고 또 많은 분들이 비 피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많이 좀 마음을 쓰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특별한 옷에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경과 서로 입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무슨 뭐 깨닫게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의 저의 방법론으로 삼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아주 이제 우리 맥락하고 아주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앞부분 빌립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하고 또 오늘도 사실은 빌립 이야기를 할 건데 빌립 에피소드 1화 1과 2 사이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하자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 근처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한 성에 가서 분명히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도만 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 빌립과 같이 말하자면 집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복음을 다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서로 상호 인정을 하고 났을 때 먼저 믿은 자가 이제 물론 그쵸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이게 행정적인 권한이나 제도적 권한이 아니라 그쵸 글쎄요 뭐 이런 권한을 신앙적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저희가 살려면 사실은 직급 교회 안에서의 직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빌립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문제시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 2000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었던 아니 이미 빌립이 그쵸? 빌립이 사마리아 그 지방의 어떤 한 성에 가서 충분히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언어적으로도 복음을 잘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고 있는데 왜 거기 성령이 임하시지 않겠어요? 이거 성령이 무슨 사도권에 의해서 사도들이 꼭 머리에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이 임하시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질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미드라시적 성서 읽기에는 질문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경과 서예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조금 지나면서 고대교회 로 되는 요 부분 요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신약의 성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정립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도권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뭐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교적으로 보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아니지만 새로운 종교적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어떤 권한, 권위라는 부분을 계속 확립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땐 당대에 서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뭐 성령을 받아라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그건 이제 성서를 좀 오독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성령은 누가 뭐 받아라 그리고 뭐 얍하고 누가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한테 마음을 연 사람은 제가 아마 저랑 쭉 따라오신 낭낭님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저는 이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그쵸? 이 우주 만물 안에 가득 하나님의 루아흐 그러니까 호흡으로 숨결로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그게 오신다라고 그쵸 저희가 이제 세례는 받는데요 그쵸 뭐 성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가 아마 화날 것 같아서 예 성령이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오신다라는 건
이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오신다는 꼭 위에서 오실 수도 있지만 옆에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정말 이렇게 꿇어 엎드렸다면 진짜 이렇게 올라올 수도, 그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존재의 숨구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 존재 자체에 진짜 호흡에, 영혼의 호흡의 구멍을 탁 열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으로. 근데 그 성령은 꼭 사도들에 의해서만, 사도가 안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오시는 거라고 저는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아마 당대에 서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느라고 경과 서를 얘기한 거죠. 오늘은 빌립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늘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포커싱하고 초점을 갖는 게 소위 말하는 빌립의 공간 이동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뭐 아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본문을 놓고서 진짜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더 오히려 꽂혔던 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 더 다가왔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주의 사자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이 주의 사자가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어잖아, 이건 주어가.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뭐뭐라고 말씀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쵸?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넓게 통용되고 있었고, 이런 방식의 신앙 고백이나 글쓰기가 이제 만연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빌립에게 말했대요. 늘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시간 기록이 아니니까요. 이제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빌립의 경험담에 대한 기록이죠.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지금 여기서 어디서 일어나는 거가 될까요? 그 전장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사마리아의 한 성에서 빌립이 충분히 다 하고 있고 갑자기 쫓겨났다는 얘기는 좀 심할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일단 사도 둘이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두 사도가 그 정말 지역 다니면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 25절이.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 이래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이제 우리의 신앙적 아니면 공동체적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물론 빌립이 베드로나 요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사도들의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12사도는 대부분이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이 많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것도 북쪽 유대교적인 문화 속에서,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지적 배경도, 그 지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직접 함께 지내왔던 그 3년 정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스승과 직접 만났던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이 막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반면에 7 집사들의 경우에는 아람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영어가 되게 잘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비슷하게요. 당대의 공용어에 해당할 수도 있었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되게 잘 이야기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의 배경들이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되게 지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니까 뭐 아주 순하게 생각하면, 아유, 두 사도가 이미 또 저렇게 다 하고 계시니까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겠다 하고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은혜스럽게, 마치 릴리우처럼, 세이크드 내러티브처럼 적었을 수도 있죠. 그 공동체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껄끄러움, 그쵸? 그런 게, 저는 그냥 영역 구분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껄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빌립 입장에서는 갈등하고 부딪히기보다는 그럼 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액면 그대로 우리가 정말 주의 사자께서 빌립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 사실 예루살렘도 센터고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소위 굳이 말하자면 센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센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역적인 면에서는 꽤 그쵸 중심적인 도시들인데 광야로, 그러니까 광야길로 지금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약간 뭐 글쎄요 행간 읽기 내지는 그 안에 숨은 뜻 읽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해서 읽기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약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다 전에서 세례까지 받게 해놨는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왜 내 나와바리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영역에 와서 저렇게 막 활동들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뾰루통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빌립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서 그때 그러니까 뭐 빌립이 진짜로 이런 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날개 구름 날개 달고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 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그 광야길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셨을 수도 있죠라는 말은 제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신앙은 별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없어요. 빌립이 그 경험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눴다면 우리는 액면그대로 믿어야 되죠. 그렇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빌립이 조금 속상하거나 아니면 좀 당황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미 빌립을 사로잡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수도 있죠. 여기 이렇게 복작복작 같이 갈등하지 말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근데 다른 사역지를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약간 어떤 일회성이 있는 그쵸? 전혀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였겠는데 광야요? 지금 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사마리아 쪽까지 온 건데 예루살렘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을 만날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엔 적합한데 광야라뇨. 거기서 누굴 만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직접 말하는 걸 들었든 아니면 내면에서 들었든 그는 순종해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다음 절로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제가 이제 하면서 이게 약간 조회수 같은 걸 늘리기 위해서는 남편 이야기를 하래요. 왜냐면 제 남편이 진짜 개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빌립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약간 빌립형 빌립형 인간, 빌립형 뭐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딱 재밌는 건 콕 그 지역, 콕 그 공간, 그 시간에 거기 뭐 이런 데를 찝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지금 결혼 한 27년 차쯤 됐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27년 동안 늘 사라져요. 빌립처럼. 오늘의 묵상은 계속 이렇게 빌립이 이렇게 남들은 공간이동이라고 합니다만 그 빌립의 사라짐, 나타남 막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거를 설명하다 보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꾸 연결이 돼서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무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왜 벌써 둘이 물에서 올라오죠? 어머, 제가 7까지 넘겼나 봐요. 예. 그럼 여기서 보면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게 일어난다는 표현이 저는 되게 저한테는 훅 들어왔어요. 일단 물론 뭐 기도하느라고 앉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앉아 있는다라는 정착한다 내지는 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는 어떤 그 상징성이 있죠. 반면에 일어나 간다라는 거에 상징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혹은 뭐 주의 사자께서 이르신 대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광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서 보니 어마나 그쵸. 이디오피아 사람인데요. 그것도 이디오피아 사람 중에서도요. 여왕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내시가 그 내시가 솔직히 유대교적인 정서나 어떤
신앙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진 내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아니면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이라든가 그 경건성 이런 부분들을 좋게 여기고 자기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정말 성령의 이끄심이죠.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인 넷이 만날 확률 이런 걸 만약에 저희가 확률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거의 계산 불가능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면 어려운 내용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또다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주의 사자하고요. 주의 사자하고 성령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읽혀요. 거기 보통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를 그릴 때 성령으로 그리기보다는 되게 약간 정말 사람인 것처럼 그죠? 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뭐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쉐입이 가능한 방식의 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형태를 묘사하긴 좀 어려운 영적인 존재인 건데 주의 사자 그러면 저희가 무슨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올 때 늘 그림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목동들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천사 나오고 이래야만 주의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자이니까 저는 그걸 성령으로 읽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같은 이끌림 여기서 이제 이끌려 가고 있는 중이죠. 또다시 빌립에게 이제 이런 삶을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런 삶을 되게 사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빌립은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빌립에게 또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쵸? 남의 그 굉장히 고관대적 수레인데 가까이 가봐라. 근데 이 부분 저 되게 감동적이긴 했는데 계속 남편의 일생과 생각해 보면 저와 결혼한 이후에 이게 이 사람은 넷이라 다행이에요. 넷이라 그쵸? 넷이는 아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막 성령의 즉흥적 그러니까 성령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시겠지만 인간이 볼 때는요 즉흥적인 이끄심을 막 저렇게 이렇게 막 달려가면 남아있는 가족은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빌립은 그냥 어슬렁 간 것도 아니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최소한 그건 알아요. 제가 남편을 보면 알거든요. 내일 이사하는 날이건 아니건 저 막 이런 빌미로 막 이르나요? 막 그냥 사라지고 제가 볼 때는 공간 이동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눈앞에서 사라진 거죠. 벌써 없어진. 이렇게 막 달려가서 봤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읽고 있는 거 깨닫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내시가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의 글이니까 이건 구약인 거죠. 그 당시에 구약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는 그 당시에 읽을 수 있었던 글이었고 토라 있고 그렇죠. 예언서를 막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처음에 곰곰하게 읽으면서 가던 중이었죠. 근데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 내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마음과 그쵸? 어쩌면 빌립의 막 나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안해 이렇게 쟤들은 왜 왔어까지는 아니지만 나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지? 사도들이 와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하는 이 마음을 이게 갑자기 무슨 전파처럼 그림이 막 뿅뿅뿅뿅뿅 그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매칭해 주신 것 같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을 청하죠.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요. 사실 내가 알려줄게 라고 빌립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수레에 같이 올라와서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뭐 이렇게 소위 이제 여왕의 국고를 담당할 정도의 넷이라면 사람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고
그거 이해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볼 때 이미 이 사람이 지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선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빌립 행색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디오피아 내시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쵸? 하고 있었을 텐데 수레는 또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안돼 더러워 이것도 아니고 와서 앉으라 하고선 청하는 거죠. 전 참 이 내시도 굉장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는 제가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약간 제 작전 같은 거이기도 한데 글자가 많을 때는요 계속해서 이제 글자가 많은 걸 기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 말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한 번쯤 글쎄 뭐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죄송해요. 왜냐면 언젠가 그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이걸 영상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아침 지하철 같은 데서 어떻게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기도 힘들고 그러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불친절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이제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왜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즉흥적으로 찾아보실 건 없는데 대충 아시지만 그쵸?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고난받는 어린 양 그 핵심 키워드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로 그런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것하고 잘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요거를 설명하고 있었다 정도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아마 우리 낭나님들 생각해 그게 알짠 것 같은데 한 넘어간 이유는 그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 맥락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시가 빌립한테 뭐를 물어보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걸 물어보는데요. 이 선지자가 이 정말 어린 양의 그 고통받는 것처럼 그쵸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나 침묵하고 그쵸 예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라는 선지자 여기 나오죠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현재의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이쪽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쭉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사야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딱 생각하고 예견하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예언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느냐라고는 보기가 좀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여기 지금 자기를 가리키느냐라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서 예언자들이 그 기원전 한 8세기 중엽 이후에 쭉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의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패역한 무리들이고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고 했던 그리고 또 민중들 군중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랬던 곳에서 말씀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유구무원이고요. 말을 해도 다들 못 알아듣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음으로 인하여 글쎄 그냥 침묵이라는 게 비겁한 입다듬이 아니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결국은 끌려가고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빌립은 아니지만 제가 이 내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구약 시절에는 이사야가 자신이 겪어야만 하는 일들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지껏 최근까지 스승으로 따랐고 섬겼고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라는 이야기로 연결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차에
그때 매력적으로 왔던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때 빌립이 말하되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가리킴이요 그 타인은 너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인 거죠. 스타팅 포인트, 즉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여기서 어린 양은 이사야의 어린 양은 예수님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매칭하듯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슨 비유는 신약에서 이렇게 마치 단어를 이렇게 매칭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의 성서 읽기를 사실 그동안 되게 많이 해왔는데 그걸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 조금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글쎄 융통성 혹은 약간 말랑말랑도 연하다는 뜻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많은 여지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서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글을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글이 정말로 텍스트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해줬겠어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지만 당대에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하면요.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는지 하면요.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53장이면 편집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1 이사야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고통들을 당했었냐 하면요. 이런 얘기 쭉 다 역사적으로도 얘기해주고 이디오피아 4시쯤 되면 또 이제 지식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이제 그래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본문에 해당하는 삶을 기꺼이 지셨나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겠죠.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그 글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뭔가 하면요. 그걸 듣다가요. 길을 가다 물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듣고는 여기 이제 물론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필립이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 여지껏 설명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느냐?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상상해 보니까 이 모든 맥락 설명을 다 잘 이해한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아이고 볼 수가 없네요. 딱 게 아니라 이게 보라. 저기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 완전히 I'm ready. 나 준비된 것 같다. 나 준비되었다. 나 세례 받겠다. 나는 이제 이 소위 구약, 그땐 구약이라고 안 했습니다만 예언서에만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 토라의 내용들만 사로잡혀 있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지금 당신이 전한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사실은 그 새 옷을 입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저기 물이 있구나. 나 세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물가로 내려가요. 둘이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다 보니까 그쵸.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서는 그 다음 장면이 둘이 내려가고 어떻게 이런 장면은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벌써 이제 둘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나왔네요. 하나가 다시 갈 수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안 가지나요? 갈 수 있겠네요. 죄송해요. 이거 우리 또 편집에 진심이신 낭낭님들이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잘라주고 싶다고? 여기 보면 37절 없음 요거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분명히 어떤 장면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37절 없음인 건데 왜냐면 4번으로 이제 가져와서 텍스트 하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 뭐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쵸? 근데 거기에 충분히 4번들 다 이렇게 비교해보고 없는 게 너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위 소위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학자들끼리도 그쵸?
이 부분은 이게 맞는 것 같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얼마나 학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37절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본에는 37절에 이런 37절 내용이 있는 게 있긴 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예식이 그 세례 의식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그 예수를 뭐 주로 고백하기로 믿느냐, 뭐 이때 뭐 내시가 말하네, 뭐 이런 굉장히 그 정예화되어 있는 의식을 치른 것처럼 적혀 있기는 하대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서에서 없음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성서에서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한 이 그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이런 거가 여기 공동체의 고백으로 들어있겠구나라고 얘기하기엔 이제 소위 없는 사본이 훨씬 그 37절이 없는 사본이 훨씬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37절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정확한 것보다는 둘이 내려갔고 이 당시에 세례는 여기다 찍어바르는 게 아니니까 침례를 했고, 그쵸, 올라왔고, 근데 물에 올라온 것까지가 이제 여기 생략되고,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오늘의 저의 포커스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되게 주의하시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에 해당하는 원어가 이렇게 막 채가시는 이렇게 딱 채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독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시는 근데 이게 저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만약에 정말로 이게 저 진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빌립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한 거라면요. 순간적으로 성령님에서 그 공간 이동을 한 거면 이 내시가 그 뒤에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어디 간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내시가 매우 당황함으로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뭐 손 오그라드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도 그렇고, 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물론 광야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내시가 혼자 있었겠어요? 이디오피아 고관 대작인데요. 거기 얼마나 그 소위 수레니까 수레 끄는 사람도 있어야죠. 막 행렬도 있고 막 이랬을 텐데, 모든 그 내시 주변의 사람들과 내시가 당황함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곳이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읽기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 순간이동, 그러니까 공간 이동을 못 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그런 방식으로 읽어가면서 마치 굉장히 기적과 이사가 벌어져야지, 그런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공간이라고, 그곳이라고, 그런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일들이 저는 많이 보였고,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걸 좀 사모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데를 진짜 많이 다녀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글로벌하게 막 쫓아다니면서 집안에 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언제 한번 썰 풀어볼까요? 근데 그렇게 저희 남편은 공간이동,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 그렇게 순간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전 여기서 이 근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는지, 요 엄청나게 되게 짧게 되어 있지만 제 인생사가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있잖아요. 개인의 경험을 살려서 읽어라, 이거 있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아침 6시부터 짐 싸야 되는데, 막 아저씨들 이제 이삿짐 아저씨들 오실 건데, 방에 남편이 없어요. 그거 저보고 기록하라 그러면 뭐 아주 나중에 이제 우간다 간 걸 나중에 안다거나 뭐 어디 그래서 얘기할 때 뭐 주의 영이 땡땡이를 우간다로 뭐 이끌어 가셨나 보군 뭐 하고 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내시와 빌립, 이 두 사람이 충분히 그 수레 안에서 대화하면서 이 둘이 가졌을 저는 확신, 그리고 둘만의 대화가 지적 대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전 성령께서 이 둘의 대화 가운데서 충분히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밖에요. 주의 사자, 즉 성령이 이끌어서 만남인걸요. 그렇다면 이 둘은
이 안에 복음 말고는 개인적인 열망이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빌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인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에서 기껏 애썼는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좀 공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참에 그럼 이디오피아로 가볼까? 어차피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 넷이랑 친구 먹고 가서 좀 전하면 나도 좀 으쓱으쓱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당신 아예 그냥 내 성경 선생을 하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내 옆에 있으면서 내용들을 좀 익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둘이 충분히 성령이 함께 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를 전 그러니까 전했고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시가 종국에 깨달은 것은 성령의 지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사라졌어도 내시는 뭐 당황했다거나 찾아다녔다거나 그러지 않고 기쁘게 자신이 앞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면서 기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못 만났어도 이 부분이 아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립이 사라졌어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때 나타났던 것처럼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달려갔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달려갔겠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어디도요. 물론 이렇게 말 자체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빌립을 순간이동을 시켰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해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전설 따라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대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해석들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전통이라는 게 굴러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굴러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저는 빌립도 이제 이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상상인 거죠. 그 내시가 와서 새 옷을 입었는데 이 고관 내시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고 빌립하고 막 얘기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시종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빌립하고 이제 새 침례를 받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가 이렇게 새 옷 입고 뭐 갈아입고 뭐 이제 머리는 없었겠나요? 이디오피아니까 이제 막 민머리였을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 동안 빌립이 갔을지 안 갔을지 이런 거를 어텐션을 그러니까 바라볼 상황 아니었어. 충분히 아닐 수 있어요. 저희도 왜 사람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디 갔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왜 교수님 왜 너무 왜 일부러 애를 써서 그게 공중 순간이동이 아닐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무 순간이동에만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 텍스트에서 가질 수 있는 빌립의 마음, 그다음에 이 내시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여 놓칠까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가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므로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봐도 왜냐면 주의 영께서 그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여기 나타나라는 것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는데 이게 이 거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해석할 때 슉 해가지고 갑자기 뿅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나도 됐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많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그냥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여러 성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 그가 그냥 그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다라고 봐도 이 문장은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오독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억지로 그렇게 읽나요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에서 하나의 읽기만으로 강조했던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회라는 거죠. 왜냐면 내시와 빌립은 딱 한 번 만났잖아요.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빌립이 사라져서 못 봤다기보다는 이 둘은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한 번밖에 안 만나죠. 매일 만나도 전혀 서로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한 번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는 만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상상컨대 이 내시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앞장을 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인연, 그러니까 인연이란 말은 사실 기독교적 언어는 아닌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우리 계속 서로 keep in touch, 그막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도의 교제는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막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이렇게 막 그 강요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이러고 생각하실까요?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서 전해지고 받았고 혹은 서로 상호 소통되었던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깊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특정한 누군가를 막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를 막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들,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이쯤 되면 제가 낭낭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기쁘게, 그쵸? 내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그 미래 역사를 믿으며 기쁘게 내 갈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점 자꾸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오늘의 제 강조점 아셨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습하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